성경개관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 사역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제시하며 성경 전체의 신학적 기초를 놓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단순히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넘어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의 중요한 토대를 놓는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가르치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첫 구절은 세상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는 다신론적 세계관과 달리 유일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권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존 물질이나 도움 없이 홀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을 만드는 힘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평가하시고 교육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는 인간과의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혼돈에서 빛, 궁창, 땅과 바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생물들이 차례로 창조되는 과정은 우주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조의 순서와 각 단계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그분의 계획성과 목적성을 보여줍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시고 각 피조물에게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말씀으로 질서를 부여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인 통치를 보여줍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서 활동하시고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와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앞으로 전개될 구속 역사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실행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서 질서와 아름다움, 생명을 창조하신 것처럼 죄와 사망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창조의 각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평가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며 그분의 목적에 부합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또한 궁극적으로 완전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은 각 종류대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각 피조물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정점이며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창조 세계를 돌보고 책임질 의무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 나가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구속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손상된 인간을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문화 명령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책임과 특권을 동시에 부여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이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구속사는 이 잃어버린 책임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돌보고 가꾸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책임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사역의 완성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구원의 완성, 즉 하나님과의 완전한 안식을 예표합니다. 구속사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여세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날입니다.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며 안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며 인간에게 쉼과 회복을 제공하는 날로 제정되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창조기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 통치를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이는 성경 전체를 통해 전개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서막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시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창조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 나가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와 목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창조 세계를 책임감 있게 돌보고 하나님과의 안식 관계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신학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유일하고 전능하시며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 질서 있고 의미 있는 창조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특별한 지위와 책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안식일 제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창조 이야기는 이후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교훈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배경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창조 기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계획, 인간의 특별한 위치와 책임,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구속사의 핵심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소망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사건을 기록하며 성경 전체의 기초를 놓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어떠한 믿음과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선언은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특별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창조 세계를 돌보고 발전시키는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의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영적인 회복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영적인 쉼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을 넘어 예배와 말씀 묵상, 봉사 등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 구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며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타락 이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구속의 약속을 믿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음과 같은 믿음과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따라 창조 세계를 돌보고 발전시키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식의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쉼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구속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삶의 자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과 연약과 부족이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본분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을 잘 생각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그리고 성령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힘입어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